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손목에 맥을 짚어보고 몸 상태를 파악합니다. 맥박만 짚어보고 몸 상태를 파악해낸다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사극을 보시면 왕비가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는 왕비의 손목을 의사가 감히 만지질 못하고 손목에다 실을 메어서 면전도 아니고 발을 치고 한참 멀리 떨어져서 실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가지고 맥박을 짚어냅니다. 가능할까요? 손목을 만져서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실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느껴서 맥박을 파악한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실은 왕비에게 이것저것을 묻고 답하면서 문진을 통해서 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아무리 왕비여도 당시 법도가 그렇다 해도 의사한테 몸을 맡겨야 의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예수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온전히 맡깁니까? 왕궁의 왕비가 실에 묶어서 형식적으로 맡기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신다면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죠. 그분이 우리 몸을 제대로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지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제대로 진료 보시고 치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표적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야기는 많은 표적 중에서도 압권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이 삼남매 집에 자주 들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남매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겼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오라버니, 오빠 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신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병들어 죽어가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저 상황만 아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멀리 요단 동편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자기들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상황만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고 걱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맡기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자신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이틀이나 그 자리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내 사정을 알고는 계시는지, 관심이나 갖고 계시는지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 머무셨습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다 본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시는지 늦게 움직이시는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6절에는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시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 득달같이 달려가셔야죠. 득달같이 달려가셔서 죽지 않게 고쳐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내 사정 알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일부러 이틀씩이나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사랑하시니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들어 죽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명인 사건 때도 살펴보셨죠?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통념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결국 어려움 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때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어렵사니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이어가야 할 아들을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부모이길래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자손이 번성게 될 그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일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살려낼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만드실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하시느냐? 그들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서 일하셨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도 알고 있어서 그러지, 아브라함은 앞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임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 잘 된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끝이고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관점만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육의 생명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삶에 무한한 영광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광과 세상의 영광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우리 영혼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영광에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이 번성한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시골 오지 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좌천당한 인생, 실패한 인생, 영광이 없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에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만한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을 가하십니다. 이삭의 사건만 봐도 그렇죠.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몇 년 만에 이삭을 주시느냐? 무려 25년이 걸려서 이삭을 주십니다. 말이 쉬워 25년이지 주시겠다 하고 25년 동안 안 주시면 여러분 견뎌내시겠습니까? 희망 고문도 그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25년을 주신다고 안 주시는 거예요. 무려 25년이 되어서야 겨우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을 또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과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골리앗 앞에 믿음 가지고 선 것입니다. 그나마 그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까? 이미 다윗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삼지 않았습니다. 10수년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파리 목숨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킨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요일 새벽마다 당회원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에 솔직한 자신들의 고백을 나누곤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고백을 나눌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고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우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더 잘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약하시네요. 잘 믿고 싶지 않으세요? 잘 믿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게도 말씀해 주셔서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거듭나기를 원하고 제 삶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내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뭘로 시키느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 우리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 믿음 별거 아니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목소리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별것 없는 우리를 보면서 말씀 앞에 서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니 뭐가 겁나겠어요? 세상 손해보는 게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면,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그리 되시도록 우리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려야 맞지 않습니까? 옛날 왕궁의 왕비들처럼 적당히 요식행위로 의사에게 맡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우리의 의사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